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얼마나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참. 다시 찬양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목소리 높이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자녀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김혁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옷 벗기우심을 당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두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히우시고 종국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우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세상과 죄악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하여사온데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랐던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돋아나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승리의 달에 저희들 마음속에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은 주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볍게 지나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한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도 어쩔 수가 없으며 핵무기까지 보유한 최강대국도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기도하며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예배도 부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병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 주셔서 정말 모든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군 선교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손해일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후원함으로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속히 이 손해일 선교센터가 건립되어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갖춘 초급 장교들을 많이 양성하여 모든 함정과 모든 잠수함과 모든 해병대 부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200여 무형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와 목사님과 MCF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간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도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 안보를 지키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고 계시죠? 네, 우리 처음 광고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변경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의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수요일, 금요일 저희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헌금은 우리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셨다가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나 또 직접 은행 가셔서 우리 헌금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선교적으로도 우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과 또 헌금의 어떤 명목을 적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들이 제가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교독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잘 맞나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또 6장 중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배경과 흐름 속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에 이어서 그런 이유로 우리 신자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땅에만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해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자, 그건 못지않게 신자가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행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입니다. 앞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오늘 후반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알았지? 하나님을 믿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10개의 절로 구성된 상당히 긴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처음 만드실 때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타락의 결과죠. 성도들은 목숨을 유지하고 몸을 가꾸는데 급급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도요, 근심, 염려가 우리 이전절에 말하는 이 만몬, 재물, 보물,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우상과 같은 겁니다. 그걸 두 개를 같이 지금 비유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이요, 워낙 익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전혀 아무 염려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대중매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던지는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염려를 합니다. 온갖 세상의 목소리, 더 많이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전혀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야,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살아? 그냥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지나치듯이 듣고 읽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도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쉬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야. 이런 생각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앞날을 위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그런 극단적인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믿고 기도만 해, 가만히 있어,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내 삶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서 세상 염려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럼 전혀 염려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우리가 쭉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지만 최고의 산상수훈이 말하는 그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염려, 야, 그 염려 하지 마, 그런 거 버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지죠. 여러분,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 근심, 유혹에 내 마음을 모두 뺏기고 에너지를 그곳에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품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 선거가 있었지만 저도 거기에 막 마음이 뺏기니까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를 뭐 해라?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설교가 집중이 더 잘 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도무지 못 보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랬든 저랬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거 결제할 일 그거 어떡하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머리에 염려가 맴드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하등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보다 우리의 몸이, 이 생명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생명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세상의 미디어나 드라마나 이 정부의 정책과 교육 문제 등을 통해 먹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너희들 산다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니야. 살아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더 누리하고 올라가야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목소리처럼, 이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도 쉽게 휘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과도한 염려로 자꾸 자기를 찌르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염려의 말을 쏟아내도록 만들죠.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염려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굴 안 보이니까 제가 세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보이면 이렇게 뭔 말 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약해져서 못 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확 잘못하는 거 다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권력을 탐하고 똑같이 못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이요 제일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요, 감동이 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온 땅의 저 식물과 동물들은 뿌리거나 심고 거두지 않는데도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저 바다 깊숙한 곳까지 예외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교회 여기 입구 계단에 보면요 아주 빨간 그 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어요.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꽃을 보는 순간요 제 눈에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평소에 잘 안 느껴졌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가졌어요? 못 가져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저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꽃의 색깔을 누가 아름답게 입히셨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처럼 다 가져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저 아름다움, 저 아름다운 색깔, 저렇게 알아서 피고 지는, 다 먹고 마시는 그 꽃보다 못하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이들은 일평생 그 꽃은 충분히 살아갑니다. 자기 색깔을 다 표현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입는다 해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이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고 자기 색깔을 나타내지만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아니하냐. 꽃보다 아름답지 않니? 길가의 꽃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 꽃도 그렇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가족이고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필요에 급급하여 이것을 볼 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걸 못 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면서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 하나의 잘됨이나 나 하나의 만족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 세상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온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자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꽃보다 더 낫기 때문에요. 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꽃이 아름답니? 너희들은 저 꽃보다 더 귀해. 더 아름다운 옷을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작은 거예요. 부족해.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참 잘 알죠. 저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키 작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 복음과 같겠지만 여러분 이 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원래 키보다는 생명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분깃이 있어요. 그것에 맞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에 사는 날을 한 날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의 염려가 사실 실제적인 효력을 주지도 못하는데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씀이죠.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막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믿음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 자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좀 커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염려한다는 건데요. 염려한다는 거 이거는 합한 마음이 못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염려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 김남수 박사님의
숨겨진 찬송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이렇게 찾아서 썼는데 그 2권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날 그 약혼녀가 배를 타고 오다가 그만 배가 파손되어 죽고 맙니다. 스크리븐은 너무 슬퍼 내가 군인이 되어 그냥 전쟁이나 참여해야겠다, 그런 결단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약해진 몸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고향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2번째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약혼한 약혼녀도 열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아요. 너무나 시름에 빠진 스크리븐은 술에 빠져서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2 약혼녀도 잃었는데 내가 어머니마저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제 어머니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스크리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다에서 잃었고 나는 십자가에서 잃었구나. 너는 너의 약혼녀를 잃음으로 세상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나는 나의 아들을 잃음으로 너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어 스크리븐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께 편지를 씁니다. 바로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끝에 그가 쓴 시가 적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가 되어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34절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도 제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면 내가 공부하고 또는 내가 계획했던 그런 모든 것과는 완전 다르게 나의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뭐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성도들은 먼저 구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인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정작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의임을 알고 염려할 것이 있더라도 과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붙들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교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요구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이 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것을 확보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인데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을 가지려, 보험을 가지려,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너 그런 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그렇게 주님이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합리화하며 세상에 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 세상의 악함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 칭찬받으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일을 예측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이나 역술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궁금해하거든요.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그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원과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미래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정상화예요.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내가 지위를 가졌느냐, 미래에 안전한 보험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내가 무슨 받은 복이야, 축복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살려두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목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목표에 하나님을 써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나 길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저 꽃보다 귀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누구예요? 주어가 내일이죠.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염려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또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세상적인 거 다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도록 살면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 너희들의 세상에서의 삶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나의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 미래는 주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 미래를 준비하려고 오늘을 낭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꽃, 모든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저 꽃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며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저 꽃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보다도 못하다고 하셨는데 나를 향하여 저 꽃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은혜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는 내 주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군을 생각하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해군 해병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눈물이 납니다. 우리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악의 무리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여 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을 흠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군 안에 있는 각 지역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군 해병대에 손원일 선교센터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건립하여 주셔서 모든 구석구석 주님을 향한 예배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민족, 이 군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뜨거운 회복과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며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 예배를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텅 빈 예배당이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합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민족과 우리 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원일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건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 우리 해군 해병대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텅 빈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며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군과 또 이 나라와 오늘도 주님께 어려움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